자, 오늘 말씀 32장,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35절까지. 유명진님 읽을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니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책에서 지워버린다. 그렇죠. 모세가 책에서 지워버린다. 책에서 지워버린 책이 뭐죠? 책이. 네, 신령 진리. 일꾼님 말씀해 주시죠. 자, 신령 진리를 지워버린다. 지워버린다. 우리 마음 안에서 지워버린다. 그 말은 그러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지 못하다 라는 말씀을 드시죠. 왜 그런고 하니 진리가 새겨지는 것은 선이 있지 않냐면 새겨질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운데 진리가 새겨질 수 있어 없을까? 없다 그랬죠. 아까운데 진리가 새겨진다라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을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들이 이화된다 그랬죠. 그것으로부터 5만 가지 추론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러는 것이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자기 마음 안에 새기는데,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자기 마음 안에 새기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악들 안에 그것을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악들 안에. 그러니까 악들 안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것은 거짓되고 왜곡된 것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들이 더럽혀지고 주님께서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하고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복음에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시게 되는데, 유대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말이 곧 그 뜻을 우리에게 일컬어준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말미암는 이 세상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안에 내가 있다 한다면, 그렇죠? 그 가운데에는 결코 진리들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죠. 내가 세상에 속한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다, 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내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네, 그렇죠? 내가 그러면 송아지를 섬기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진리들이 아까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거짓들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리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선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기를, 내가 눈을 뜨고 잠자는 그 순간까지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그렇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하루 종일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하는 것이 어디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 연역에서 내가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쫓아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쫓아서 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게, 그렇죠?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은 인데 그것이
육적인 것이 목적이었냐 아니면 영적인 것이 목적이었냐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 무엇을 더 귀중하게 여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그 어떤 것들 영적인 생명에서 저해될 것 같아서 그것이 유해될 것 같아서 내가 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단절하고 끊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죠. 그런데 나는 아직도 세상에 그 어떤 것들 안에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오히려 그것들 안에 내가 영적인 것들이 유해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송아지를 섬긴다,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상숭배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교에 진리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올라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주님까지 갈 것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 한참 멀은 정도도 아니고 그냥 한참 아래에 사실이 있어요. 한참 아래. 저는 아주 명확하게 그걸 봐요. 다만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같이 때가 되면 성장하리 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살 난 아이가 10살 되고 10살 난 아이가 15살 그리고 결국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어린아이들은 내버려두면 밥 먹으면 크는 것 같이 크는 것이지만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유의지에서 진리에 복종하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마치 어린아이들이 식욕이 있어서 음식 먹어 성장하는 것과 유사하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식욕이 없으면 진리 가르침에 대한 식욕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겨울로 성장하지 않아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늘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가르침에 대한 식욕이 왕성할 때 여러분들은 때가 되면 성장할 것입니다. 어느 한날에 어린아이가 어른 될 수 없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고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숭배다라는 것, 어린 송아지를 섬긴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았습니다. 남의 얘기 아니고 다 자기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튿날은 상태의 계속적인 것을 가리킨다고 했죠. 왜 상태의 계속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들은 시공간 안에 있지 않고 항상 뭐만 있다고요? 항상 현재 진행입니다. 항상 현재만 있어요. 저 세상에서는 영혼이란 말이 항상 현재를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현재만 있는 거예요. 내일 할 게가 아니고 그냥 현재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로예요.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선 안에 있지 않냐, 아까움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일 내가 선 안에 있을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애쓰냐, 애쓰지 아니하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만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은 누구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는 말씀이세요. 모세는 어디 일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일해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스펙트럼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죠. 스펙트럼을 통과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의 애정의 일치에서 일하시는 신령 진리는 각각 사람마다 각양의 사람마다 애정의 성질 일치에서 투과돼 가지고 통과돼서 들어온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이 되시다. 직접적으로 발출된 것과 간접적인 것은 다르다 그랬어요. 이 모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천사예요. 나중에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사겠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천사예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누구든지 범죄하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은 진리를 새겨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워버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들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결코 진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진리들이 새겨질 수 있는 소원이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늘 설명했던 것 같이 진리롭도 교회다, 선롭도 교회다? 선롭도. 진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잉태시키려고 애쓰는 도구죠.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생명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가 일하는 것은 마치 부모님에게서 말미암는 탯줄로부터 태아를 잉태시키는 어린아이를 잉태시키려고 애쓰는 것하고 똑같아요. 탯줄과 똑같아요. 탯줄. 그것을 진리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탯줄이 태아일 수는 없잖아.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아가 잘 성장하시도록. 태아가 곧 뭘 가리키는 거야?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잉태된 선을 태아 그런단 말이에요. 잉태되지 못한 자를 잉태되지 못했다. 우리 저기 에언스에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뜻이죠. 잉태되지 못했다는 말은 다시 말로 말하면 진리에 대한 믿음들은 있는데 그 믿음들에서 선이 잉태됐다 안 됐다? 잉태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출산하지 못했다. 잉태는 됐는데 출산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중생하지 못했다. 잉태는 됐어. 여러분들이 잉태는 다 됐어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잉태는 됐어요. 잉태된 그 태아가 무사히 잘 성장해서 건강한 아이로 출산해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배부른 산모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조심하면서 돌보는 것 같이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보고 있단 말이에요. 혹여나 이 어린아이가, 이 태아가 낙태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주님께서 간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 아이, 주님이 저기 멀리서 일하시겠죠.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누굴 통해서? 이 세상에서 누굴 통해서요? 네? 이 세상에서 누굴 통해서 하냐니까. 주님께서 하시는데 누가 해요? 경기장은 누가 해요? 천사에서. 주님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시시때때. 단 한순간도 머리에서 지워버린 적이 없어요. 늘 눈만 뜨면 생각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한시름 좀 놓다 싶으면 또 사고쳐요. 하지 마시고. 한순간도.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멀리 멀리 계신 마음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자, 내 형제자매를 생명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자. 그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 영적인 사랑 가운데 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내 주위에 있는 그 자가 천사야, 천사. 그 자를 사랑하는 그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으로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심장에 있는 자들은 심장세포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심장 역할을 다 하죠, 그렇죠? 간장 연역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간장 연역에 있는 천사들은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간장 역할을 다 하는 것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위장도 마찬가지고, 신장도 마찬가지고, 다리도 마찬가지고, 각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크기에서 자기 주위에 있는 천사들을, 자기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에서 한 몸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심장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심장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역할을 잘하는 그것에서 자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잘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에서 우리는 이미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섬기는 자다. 그 자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없어요. 주님은 따로 계셔. 아, 난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밖에 저 어디 계신다니까 이미 주님은 하늘나라에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대. 거기서 주님께서 일하신대. 거기서 주님은 섭리하신대.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 그 자체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버려서는 안 된다. 생명체에서 지워버린다. 내가 범죄하였다. 주님의 말하는 신령한 진리를 새겨질 선 안에 있지 못한다. 그 생명을 잊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에 따라 한다. 이 뜻이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에 따라 내 의의에 따라 내가 한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 사랑은 이웃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을 드셔요. 세상 밖에 속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뭘? 내가 할 의무를 다하는 것에서 세상을 사랑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한 부모의 자식으로서 내 할 본분을 다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미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 사랑하는 방법과 교회에 속한 자들 사랑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느니, 모세가 여호와께로 올라간다는 내 안에 있는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이 들어올려진다 이런 뜻이죠. 내면적인 것들이 들어올려진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자, 속죄가 된다는 말은 덮다 이런 뜻이죠. 화해시킨다 이런 뜻이죠. 덮다, 진정시키다 이런 뜻. 우리 온몸에 트러블이 일어날 때 진정시킨다는 말이 몸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트러블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진정시키다, 덮다라는 말이 주님으로부터 경청 수용될 상태로 내가 바뀌어진다 이 뜻이죠. 다른 말로 결합이나 교류를 가리킨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자, 주님으로께 틀었다. 슈브라 그랬죠? 다시 방향을 돌렸다. 고아원이 간절히 원하기를 주께 당신께 고아원이 이 백성이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우상 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있는 내가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죄를 사하여 수없어요. 그 이제라는 말은 부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라도 우박이라 그랬죠, 제가. 이제 그러나 우박, 하타, 죄악에서 사하여 사하시옵소서. 자, 들어올리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나사, 들어올리다.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송아지를 섬기는 상태에서 들어 올려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박이란 말은 거짓들에서, 죄악이란 말은 악들로부터 들어 올려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이 새겨질 선 안에 있지 못하는 멸망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끝장난다는 것이죠. 끝장난다. 종말을 맞이한다. 오늘 이 시간 3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간구했죠. 내가 간구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했지,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판단하기를,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대답을 주셨어요. 대답해 주시기를. 누구든지 범죄하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영벌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기쁨이나 쾌락 가운데 내가 산단다면 그 자는 영적인 생명이 소멸되어 멸망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 생명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히 몇몇의 주의 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생명체에서 지워져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송아지를 늘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왜냐하면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제 가서 말한 대로 백성을 이끌라. 주님께서 말한 대로 백성을 이끌라 그러는데 말한 대로가 뭐였었죠? 말한 대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장소라는 말로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원어에서는 명확하게 아세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세르. 뭐뭐 타는 자, 뭐뭐 타는 것 이런 뜻입니다. 말한 대로의 뜻이에요. 곳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장소를 가리킬 때는 가나안 땅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는 장소를 가리킬 때 가나안 땅이잖아요. 주님께서 말한 곳은 가나안 땅이니까. 근데 말한 대로라고 말할 때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말한 대로 백성을 인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세에게. 주님께서 모세 너에게 내가 말한 대로 그들을 인도하라. 뭘 줬어요? 모세에게. 예? 주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어? 십계명. 십계명. 십계명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라. 십계명에 속한 것이 곧 복합제 진리, 곧 청기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선과 결합된 복합제 진리란 말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진리가 여기서 책이란 뜻이에요. 책. 그러니까 책이 선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복합체의 진리들이.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들이 천계에 속한 자들이니까. 근데 그들은 모두가 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 표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이 교회를 표징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야 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 반드시 기록돼야 되니까. 기록된 선 안에 내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 안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이 새겨질 선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왜냐하면 모세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소원을 뜻하는 것이니까. 책을 뜻하는 것이니까. 책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이 성경 말씀은 문자적인 뜻이죠. 그렇죠? 이 문자적인 뜻 안에 상태로 있는 영기 안에 있는 신령한 진리들이 모세가 뜻한다니까. 어디 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 근데 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신령한 진리들이 새겨질 서원한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섬기는 것에서 반드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끌라 인도하라. 근데 보라. 가운데 빠졌어요. 보라는 단어가. 내 사자가 너희 앞에서 가리라. 사자는 누구예요? 네? 사자가 누구예요? 말라크. 천사.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천사가 있다 없다? 네? 있다 없다?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가 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그 활동하는 것이 누구예요? 천사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활동. 그거 누구예요? 천사. 심판은 누가 해요, 그러면? 네? 심판 누가? 심판 누가 해요? 천사가. 천사. 이 세상에서는 누가 해요, 그러면? 누가 천사 역할을 누가 대신해? 네? 사도들. 사도들. 제사장들. 목자들. 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천사야. 천사. 주님의 사도들, 제사장들, 그리고 목자들. 그들이 천사예요. 주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대신하는 주의 천사라니까. 천사인 사람이 그들이 천사인 사람. 영적으로는 천사고 육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일한단 말이에요. 그 천사가 인도하래. 그 천사인 사람이 그들을 인도할 것이니 그들의 입술에는 주의 영을 담았다.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말을 그들 가진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넣으신 천개적인 생명 이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줄 것들은 오직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그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주님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 것들 받아요? 주님께 속한 것들 받아요? 주님께 속한 것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 다 지어줄게 그랬는데 뭘 지어준다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것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주님께서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생명 이외에는 내가 너에게 넣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한번 구해봐라. 내가 천사를 통해서 다 넣어줄게. 너희들한테 천사를 통해서 넣어준대. 주님께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넣어준대. 천사의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반드시 들어야 돼. 반드시 들어야 돼. 천사의 말을 안 들면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천사가 일을 하니까. 최후 심판도 천사가 해, 다. 그 말에 복종하는 것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복종하는 데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종하는 데.
이 사자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뜻하는 궁극적으로 활동하는 주의 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는 천상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는 목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보응한다라는 계수하다는 뜻이에요. 계수하다. 주님께서 그 어떤 것도 한 사람을 헤아려 본다라는 것은 최후 심판을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살펴보겠다, 보응한다라는 말을 계수해 보겠다, 헤아려 보겠다라는 말의 뜻은 최후 심판을 당행한다, 심판을 당행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보응하는 날에 이 말이 심판을 뜻한다라고. 보응하는 날에 그 죄를 보응하려니 죄의 일치에서 심판을 단행하리니 이 뜻이죠. 그쵸? 이 보응한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볼게요. 에레미야서 50장. 에레미야서 50장 18절 한번 볼까요? 아무나 먼저 찬 사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이와 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보는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보라고. 19절까지 읽어보실래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셀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 아수르가 뭐죠? 아수르 왕을 벌한다. 이 벌한다는 말이 보응한다는 뜻이에요. 심판한다. 심판. 우리가 본문에 지금 보고 있는 파가드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아수르 왕이 뭐죠? 추론. 추론 어디서 비롯된 추론이에요? 함적 추론이 계속 추론.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을 가리켜서 아수르 왕 그랬어요. 기억지가 모두 그것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온갖 거짓 안에 있는데 그것이 관능적인 감관으로부터 추론했다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은 뭐예요? 악이야. 진리를 더럽히고 선이 모독된 아까운 데 있는 자들. 그 추론으로부터 진리를 더럽히고 모독된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벌한다. 심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심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총명에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거짓이다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매우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것은 선에 일치한다 그래요. 선.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 다시 말하면 순진무구한 선으로 제고되는 것만큼 합리적 진리들 안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주님은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함적 진리 안에 있다. 신령 함적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합리적 진리 안에 나아가기 이전에 총명적 진리 안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취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리들을 취했단 말이에요. 진리들을 취한 것은 총명적 진리. 관능적이고 감관에서 비롯된 함적 진리들이 외적인 함적 진리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등차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함적 진리, 내적인 총명적 진리, 그리고 내면적인 합리적 진리.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내면적인 합리적 진리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함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수라는 말이 그렇다. 그러니까 관능적이고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을 일컫는 말씀을 드리죠.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려니. 자, 가르침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갈멜은 천적인 것들, 바산은 영적인 것들. 가장 높은 곳에서 신령 자연적 존재의 측면에 지금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자연적 존재의 측면에 지금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을 기를 것이며, 양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전유받고자 하는 애정과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양들이에요. 교회 속한 양들. 정확한 워딩이.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은 뭐예요? 에브라임은 뭐예요? 총명. 자, 선에서 비롯된 새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총명. 길야사는 뭐예요?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외적인 선을 길야산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갈멜살 옆이 바산 옆이 길야산에 있어요. 길야사라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그러니까 쾌락적인 영역 안에 있는 주님께서 말미암는 선을 길야산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날 그때는 그날의 때 언제 때요? 최후 심판 때. 성경에서 에언서에서 그날이란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그날은 전부 다 최후 심판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최후 심판으로부터 중생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최후 심판은 새로운 시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내 안에는 온갖 악과 거짓들이 최후 심판을 당했다. 완전히 파탈, 분리됐다라는 말은 중생, 반대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생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라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는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중생이 성취된다는 이 세상에서 이미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그쵸? 근데 중생이 성취되지 아니한 자들 또는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저 세상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아닌 것들을 떨쳐내는 거예요. 그걸 최후 심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계로 구원받을 자들은 반대의 것들을 떨쳐내는 거예요. 분리박탈.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천계에 속한 것들을 분리박탈. 마지막 분리박탈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말은 이미 이 세상에서 최후 심판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런 자들이 있어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극히 없다. 극히 없다. 드물다가 아니라 사실 극히 없다가 맞는 말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저 세상에서 시호 심판을 당할 것이 아니라, 만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그들은 저 세상에 가면 바로 하늘나라로 직행하겠죠. 그렇죠? 천국으로 직행. 지약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다. 유다의 죄가 뭐예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연역 안에 있는 악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다의 죄라니까 오직 선 하나만 있다는 것이죠. 유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의 측면에서 악들이 결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1절 볼까요? 바로 옆에 31절. 경의점 읽어봅시다. 바로 옆에 31절. 50장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벌한다는 말이 우리 보응할 때, 심판을 일컫는 말씀, 최후 심판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라요. 이 교만한 자야 그랬는데 교만한 말이 무슨 뜻일까? 거만하다, 주제가 넘다, 뭐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에요. 자돈, 교만이라 자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주제가 넘으면 거만이라는 뜻. 그건 무슨 뜻일까?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영은자매님 무슨 뜻일까? 교만하다. 영적인 뜻에서 교만하다는 말이 무슨 교만하다. 그럼 반대로 겸손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겸손하다. 네? 겸손하다. 이명재는 겸손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유추에 생각해보세요. 유추에서. 내가 겸손하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겸손하다. 아, 예. 가르침대로 복종하고 사는 것.
그 자체가 겸손.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긴 한데 기억을 하시고요.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나로 말미암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말미암습니다. 라는 말이 겸손하다, 겸비를 취했다 이 뜻이죠. 그렇죠? 나 자신에서 비롯된 생명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서만 말미암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곧 겸손이고 겸비.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교만한 말은 무슨 교만하단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 스스로에서 이것이 선이다 저것이 진리다 칼질하는 거. 칼질하는 거. 교만한 자, 주님께 대항하는 자, 목이 꼿꼿한 자,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혼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총명에서 칼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교만한 자로. 자기는 오직 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악으로부터 판단이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천이 그러하니까 거기서 원천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가. 사과나무가 배 열매를 열 수 없고 배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악 가운데 있다면 악에 속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만부터는 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오직 악합니다. 오직 주님에게서만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선 안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옵소서. 이게 겸비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자기 생각이나 자기 총명에서 선이다 여기는 것들을 행해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심판할 때가 이르리라. 기억하세요. 호세아서 볼까요? 12장이죠. 호세아서 기름 부어가지고 호세아서 12장 2절 아무나 먼저 찬송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자, 여기서 행실대로 야곱 뭐예요? 야곱 자연적인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무엇까지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뭐예요? 선을 가리킨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을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주님께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내가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실대로 벌한다 그랬더니 행실한 말이 테레크 길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이 관습, 태도, 습관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헬라 언어는 호도스. 길에서 앉아있는 자가 보험서에 보면 나오지만이 길에 앉아있는 나사로가 길 한편에 앉아있는 어떤 자가 한 자가 나와 와서 말하기를 그렇죠. 주님께 간구하기를 그렇죠. 길을 지나갈 수 없더라. 무덤에서 사악한 귀신이 나와서 길을 지나갈 수 없다. 길이란 말 전부 다 호도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습,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길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지금 온갖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선이냐 어떤 것이 악이냐라고 지금 주님 다투고 있다는 거야. 사실은 내가 다투는 거예요. 내가. 행실을 벌하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라. 이 행위라는 말은 말날 건데 행실, 행위,
행실을 뜻하는 거예요. 행실. 보응하다. 심판이 보응한다는 말은 되돌리라는 뜻입니다. 되돌린다라는 말 뜻입니다. 앞에서 벌한다는 말이 보응이라는 단어고 뒤에서 그 행위대로 그에게 되돌리리라 이 뜻이에요.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셨죠? 앞에 호세아 4장 9절 한번 볼까요? 앞으로 가지고 4장.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 8절부터 그들이 그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속죄 제물을 먹었단 말은 온갖 거짓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 가운데 뒀다라는 말은 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마음은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동일합니다. 백성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제사장은 네? 선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뜻이 언급된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그들의 대로 삶의 습관, 태도나 습관, 관습대로 그러니까 유전악에서 비롯된 악한 속성들이죠. 그렇죠? 악한 삶의 습관 여러 가지대로 그들에게 보응할 것이며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갚으리라. 무서운 나라이십니다. 사실은 심판은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누구도 심판해야 안 해요. 주님 해야 안 해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상태가 그런 것들에 일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살아있는 초목들은 태양으로부터 발출된 볕이 연기로부터 날로 생기 발랄해지죠. 그런데 죽어있는 것들은 오히려 비쩍 말라서 소멸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똑같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임하는데 자비가 임하는데 어떤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생기 발랄해지고 어떤 자들은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니까. 그 말씀에 가르칩니다. 잘하셨어요. 스바냐 넘겨볼까요?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스바냐서 3장 7절. 스바냐서 3장 10절. 먼저 찾은 사람 6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시다. 8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여러 날을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자, 계속 읽으면서 할게요. 망대가 파괴됐다는 무슨 뜻일까? 망대는 뭐예요? 파수꾼들이 올라가는 것인데 진리들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리들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또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자, 거리를 비게 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거리. 진리들이 없다는 것이죠. 진리. 또 읽어볼게요.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자, 성읍이 황폐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성읍. 네? 교리가 황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진리에 속한 교리가 전혀 그리고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온갖 거짓들이나 악에 속한 교리들만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자, 사람이 거주할 데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 뭐예요? 진리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예배가 결코 없다는 것이죠. 또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자, 경외한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예배를 가리키죠. 주님에게서 만나는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으니.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영벌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또 읽어볼게요. 하지만 내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자, 행위를 더럽게 했다는 말은 행위가 아까운데 있다는 것이죠. 온갖 거짓을 된 삶에 속한 아까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기가 스가랴서 10장 3절. 스가랴서 10장 3절. 1절부터 읽어볼게요. 3절까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니라. 여기서 비는 뭘 뜻할까?
네? 진리. 밭은 교회. 네, 아유, 잘. 채소는 뭐예요? 지식. 교회를 살찌우는 지식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교회를 살찌우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늦은 비 그랬는데 늦은 비란 말, 봄비란 말이 늦은 비란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늦은 비란 말은? 이른 비와 늦은 비나 이른 비는 뭐예요? 지식에 속한 진리들. 늦은 비는 선에 속한 진리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2절 읽어볼게요. 은자님 계속.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드라빔은 뭐예요? 우상숭배적인 것들 잘 알고 아시겠죠? 복술자는 뭐예요? 거짓들을 가리고. 또 읽어보세요.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니라. 자, 목자는 뭐예요? 목자. 가르치자. 뭐 하려고? 양을 살찌우게 했어. 선을 주입시킬 목적 목적에서 진리를 가리키는 자. 앞에 빠뜨리지 마세요. 항상 가르치는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원격히 선을 주입시킬 목적에서 가르치자. 단순하게 가르치는 자는 뭐예요? 거짓 목자. 거짓 목자예요. 이 세교회 안에서 세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순하게 교리적인 것들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가르쳐서 뭐예요? 거짓 목자 그러는 거예요. 개신교 속한 자들은 목자의 목자 아니에요. 그들은 우상숭배다 하니까 주님께서 언급도 안 해요. 성경 말씀에서. 개신교나 카톨릭,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성경 말씀에 단 한 구절도 언급된 데가 없어요. 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부 다. 계속 읽어보실래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자, 그러니까 순염소가 나오는 거야, 뒤에서. 에? 순염소가 뭐예요? 순염소가 인해서 분리된 단순한 기억지의 뭐예요? 단순한 기억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암염소는 선 안에 있는 자들.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단순하게 가르치게 되면 인해가 싹트지 않아요. 그러니까 싹트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뭐만 남게 돼요? 교리적인 지식들만 남게 되는 거야. 그들이 순염소야 다. 양과 염소를 나누리라. 복음서 주님께 그러잖아요. 계속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자, 유다 족속을 돌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은 어느 선이에요?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선이에요. 아유, 유다는 천적인 선이라면서요. 그렇다. 가장 높은 데서 천적인 선을 뜻하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관능적인 기쁨이나 쾌락들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이에요. 관능적인 기쁨이나 쾌락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우러를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지 안 그래요? 우리 이 세상 있고 사는데 그것들 안에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우러르는 기쁨과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유다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 읽어보시래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오니라. 자, 어디서 나왔어요? 유다한테서. 유다한테서 사절에 속한 것들이 다 나왔어. 모퉁이들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진리. 말뚝은 뭐예요? 분리되지 않냐고 끈
화끈하게 하나로 연결시키는 결합을. 그리고 활은 뭐예요? 싸우는 활은 투쟁하는 진리들이. 권세 잡은 자는 뭐예요? 선에서 비롯된 내적 진리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유다에서. 여러분들 안에 유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마지막 자식이 누구였어요? 유다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마지막 자식이 유다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 유다 아래에 낳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가시니, 아셀이니, 무슨 단이니,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루벤, 뭐 쭉 다 나오죠? 거기서 나오는 거야. 다 유다, 씨앗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 안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자는 시간, 그 순간까지 선을 떠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선을 연결한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넘어와서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을 죄를 보응하는 마지막 심판 때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지. 35절 넘어갈게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 같이 관능적인 기쁨이나 쾌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쳤다라는, 백성을 쳤다라는 말은 주님께서는 쳐요, 안 쳐요? 안 치죠. 반대로 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매맞을 상태인 애가 있었다. 그래, 안 그래요? 황폐 상태에 있었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쾌락에 속한 황폐 상태에 내가 있었노라. 주님은 어느 누구도 유해를 하지 치지를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종말의 상태에 있었구나. 교회의 마지막 상태에 있었구나. 스베덴 보리사도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 내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마감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로 설명하셨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집으로부터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의 측면에서, 모세의 율법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주님께서 영접 수용한 상태에 있었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 성언을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용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뜻, 모세가 뜻하는 내적인 측면에서는 마감해서 종말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 뜻이에요. 만약에 그들 민족들에게 모세가 뜻하는 영적인 진리들을 만약에 허용을 했었다 한다면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네? 어떻게 됐다? 내적 진리들이 그렇죠. 더럽혀지고 모독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자를 끌어오면 내가 만약에 송아지를 뜻하는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쾌락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 한다면 결코 내적 진리들이 계시는 안 된다? 안 된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마감되고 내가 종말을 고한다. 최후 심판을 당한다. 남의 얘기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을 심각하게 마음속에 받아서 자기 자신을 한번 깊게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원합니다. 자, 기도하며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게 새겨서 나라거나 한 사람의 생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면 있습니다. 주 이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마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